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유익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도 감사하는 일을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노트를 쓰거나 또 감사 선포하는 등 어떤 기업에서는 기업체에서도 기업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감사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점에는 이 감사와 관련한 많은 책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감사하면 우선은 자신의 삶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만족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만족하면 행복한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소망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유익도 있고, 또 감사하면 건강하죠. 우리 몸이 왜 아픕니까? 물론 우리가 다쳐서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질병은 마음의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몸이 경직되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면 몸이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거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몸이 긍정적으로 바꾸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인간적으로 혹은 이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는 이런 인간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감사하면 유익을 넘어서서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다. 감사는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분량이 크면 하나님의 큰 복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감사는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제사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원래 이 본문의 원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전혀 다른 느낌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에는 제사의 어떤 방점이 있는데, 오늘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쳐라. 그냥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똑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규모가 다를 거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다 절대적이다. 아멘이죠?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만 제물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바치는 거죠. 제물은 절대적인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참 귀히 여겼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내게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귀하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를 내가 옳게 여겼어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감사는 유익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다. 유익은 뭐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게 유익입니다. 사람이 구하여 얻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겠냐?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힘들지라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오직 번제를 드리듯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옳게 여겼어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감사하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를 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니 가면 모든 땅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미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감사하더라. 내 삶의 현실이 내 뜻과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주셨다고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이죠. 교독합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이 땅이 영원히 너의 땅이 되리라 그래.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과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서 자신을 배척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결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립니다.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히스기야 왕의 감사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귀한 건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는 아직 어리다고 할 나이인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불은 오래전에 꺼졌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의 불을 밝히고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오늘 보면 드디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더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를 했으면 성경 우리 역대하 29장 34절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본문은 상반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돕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바쳤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의 힘으로는 그 제물을 잡기가 능히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왔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크고 놀랍게 감사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들을 어떻게 복주셨는가? 그게 역대하 31장 21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나라와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연이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것이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렵기까지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먼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은 악한 법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면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고난을 받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저런 악한 법을 만들고 나를 옥에 가둡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고 원망이 생기겠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박해받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죠, 그죠? 오늘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도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다니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 감사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린다. 다니엘서 6장 28절이죠.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놀랍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형통하였더라.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감사하는 자는 무엇이라도 잘 되고 언제나 잘 되고 어디서나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의 감사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 성전을 본인이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건축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고 백성들과 함께 충분히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드렸어도 감사한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다. 얼마나 드렸냐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21절을 함께 볼까요? 21절 한 절만 합독해봐요.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도 예물을 드리고도 드려서 감사해서 또 드린 것이 얼마다?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훗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게 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3000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3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더란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더라. 그래. 다윗이 감사하자 그 복은 아들 솔로몬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교독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의 감사.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는 사실 한 나라기보다는 한 지파에 불과한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유다 지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특별히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료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을 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감사.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옥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질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유익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입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감사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손이 잘 됩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